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절에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할 때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천국의 신비로운 일을 하고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지요. 그 자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먹을 것이 풍성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유대 풍습에 의해서 혼인잔치가 7일 이상, 그것도 밤낮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을 충분히 나누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이런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함으로써 신랑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날 혼인잔치로서의 천국을 묘사하는 대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천국의 기쁨, 궁극적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땅에 혼인잔치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날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하고 의미 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비유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그때부터 고생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쩐지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고, 그리고 부담감을 갖는 이런 선입견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자유로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짐을 옮겨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잘못된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혼인집 잔치에 참석한 것처럼 그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어디서 시작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와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요 날마다 혼인잔치여야 합니다. 교회는 곧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반영하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본질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곳에 와서 괴롭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곳은 잔치집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축제를 즐기다가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그때 가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의 요소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는 교회마다요 경건하다 못해 무표정하거나 괴로운 표정으로 심각하게 인상을 찡그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 줄 때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오해이지요. 심지어 예배 중에는요 이렇게 서로 박수를 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조차도 금지를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을 높이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사람 그렇게 서로 영광 돌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경건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관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자녀들이 당신 앞에 딱 몰려 들어가 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잘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잘 논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나, 행복하다, 기쁘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한다면 우리가 굳은 표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서 되겠어요? 몸과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야지요. 그래서 어찌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몇몇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직도 말이죠, 교회들마다 특별한 순서 찬양을 드리고 가면은 박수로 좀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싸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끼리 뭐 싸웠냐? 왜 이렇게 심각하냐? 마음 좀 풀어라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거 보셨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말이죠, 아이고 위에 있는 남자들이 아이고 체면불구하고 또 이러고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잔 떨면 우리가 얼만큼 경건하고 얼만큼 점잔스럽습니까?
오히려 순진한 아이들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예배죠. 헛다. 그러더니 또 다 같이 이러고 있네.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목소리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행복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요란벅적씩을 해야 돼요. 서로 박수로 화답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도 말이죠, 정말 우리와 같이 주님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주님께서 이야, 너희들 정말 내 앞에서 잘 논다,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럴 건 아니겠어요. 이 경건의 이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참 누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하지마, 안돼, 그것은 안돼, 뭐 이렇게 자꾸 제약을 하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딱 굳어지고 말았다니까. 경직되고 마니까 사람들 다 가식적인 예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쁘면 박수 쳐야지, 누군가 잘했으면 축하해줘야지.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이런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뜨겁게 박수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좀 위도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런 분위기, 이게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힘에 겨워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기쁨과 분위기에 압도돼서 사람이, 심령이 살아난다니까. 이런 즐거움의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만 그 분위기를 다 가라앉히고 말았어. 그리고 경건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너무 무게 잡으면, 야, 니들 컴온, 뭐 잘못 먹었냐? 어? 좀 마음 편하게 좀 예배를 좀 잘 드려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좀 사랑의 안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예, 예.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이 한 번의 인사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한 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온 사람이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다니까.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혼인잔치집 기쁨만큼이나 풍성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당신의 일꾼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초청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첫째는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사실 이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당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거룩하다고 모양을 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마는 사실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와,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누군데 감히, 응? 왕의 잔치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늘어놓지요. 밭으로 가야 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오늘날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도 나는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마도 사업을 벌여놨는지 큰 계약 건수를 가지고 계약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업하는 일로 바쁘고 분주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잔치를 거절하지만 그 중심에는 왕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일꾼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 자기를 살리려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여. 그거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나오죠.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0절. 자,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두 번째, 비로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서서 거절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민족,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부하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온 세상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초대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어떻게 왕의 잔치,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 나오죠.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여러분, 천국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리고 왔으니까요, 이유 불문 조건 없이 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정말 악한 자도 왔다 그랬으니까 죄인들도 있었겠죠. 또 세리도 있었겠고요, 창기도 있었어요, 불량배도 있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그들을 주님은 참여시키고 계신다니까요. 이야,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초대받고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 또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그 잔치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중에서 한 사람을 도로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때리라. 여러분, 쫓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당시의 룰을 스스로 어긴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는 것은 임금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임금을 무시하고 신랑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혼인잔치에 와서 입어야 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의를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인잔치에 그나마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경황이 없는 중에 갑자기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평상복을 입고 그 중에는 방황하는 사람들, 죄짓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언제 예복을 갖추고 갈아입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예복을 요구하셨을까요?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왕은 혼인잔치를 배설하거나 각종 잔치를 열을 때요, 그 잔치의 격에 맞는 예복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입구에서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줘. 마땅히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이 마련한 예복을 입고 그 행세장에 들어옴으로써 예식을 더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알고 보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주인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그 만찬에 참여한 것을 말해요.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를 거절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남들이 볼 때도요, 단번에 눈에 띄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만이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됨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 나무 잎을 자기 몸에 갖다 붙였지만 그게 오래 가느냐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이
스스로 하는 일은 이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돈으로 치장합니다. 명예로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지식으로 꾸며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선행과 공로로 덕지덕지 붙여보지만 그게 오래 가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한번 쐐기만 하면 싹 말라서 사라져버릴 것도 아닙니까? 오직 영원히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비유를 통틀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미에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조건도 철폐하셨어요.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시급히 여기지 않네. 그보다 더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하다고 자꾸 기회를 놓쳐버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셔요.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일은 미루어도요 죽고 사는 문제 관련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큰일 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영영 다시는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심판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죠?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셔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 초청은 받았다고 해도 천국에 택함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직분 갖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택함 받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정말 진지하게 지금까지의 내 믿음을 점검해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니까요. 나는 과연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여했는가?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신부인가?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삶에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야죠. 왕이 계시고 그 아들이 있고 잔치상이 있고 노래하는 일이 있고 말이죠.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화답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정론을 확신한다고 그것이 곧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왕은 혼인잔치를 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무슨 수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내 거리에 골목골목 산과 골짜기 강과 들로 우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를 알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요, 거기도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너 혼자만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강건해서 데리고 와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데리고 와도 주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채우지 않는 빈자리는 바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옆에 빈자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이게 천국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옆에 없어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죠. 여기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강건한다는 말, 이 강건한다는 거하고 강요하는 것은 달라요. 강건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에게 호소하는 것을 말해요. 어느 정도로? 감동을 받을 때까지 말이죠. 열과 정성을 쏟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정도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강건해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의 천국 혼인잔치인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혼인잔치를 계속하는 공동체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식어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잔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널리 알려서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서 강건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중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